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려주신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우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또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욥기 성경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받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 모든 시간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욥기 23장을 찾겠습니다. (23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선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은 이 성경 66권 가운데 욥기 성경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유인물 받으셨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욥기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분량의 성경을 우리가 단 2시간에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어진 시간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대에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이유를 알지 못하는 엄청난 고난이 한순간에 물밀듯이 밀려왔죠. 욥은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의로운 삶을 살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욥은 그런 엄청난 고난이 왜 자기에게 이렇게 한순간에 물밀듯이 닥쳐오는지 정말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그 욥의 세 친구가 이제 욥을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그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이제 욥에게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고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은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앓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욥은 이 문제는 자기에게 닥친 이 문제는 자기도 알 수가 없고 이 친구들이 말해줄 수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이 답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은 욥이 알았죠. 그리고 욥은 자기에게 닥쳐진 이 모든 고난들이 죄로 말미암은 징계는 아니다. 이런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러니까 욥은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징계로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이 징계는 아니고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이런 건 알았죠.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아주 많이 있느니라. 욥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은 있다. 그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킬까?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런 고난을 주실 때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하나님 작정하신 것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우리 처음에 읽었던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시려는 뜻이 있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과를 모르죠. 그러니까 욥이 너무 답답하고 앞날이 두려운 겁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욥은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 무서운 고난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닥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언제 이 고난이 끝이 날는지 이 결국이 어떻게 될는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24장 1절에 1절 한 절만 같이 읽죠.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런데 모든 때를 정하시고 시기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 이루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제 욥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몰라서 그렇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잖아요. 욥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내한 욥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욥을 이제 하나님이 물론 이 책망하시지만은 그런데 욥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욥의 결말을 좋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욥기를 좀 공부해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고 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 아카데미를 준비하면서 욥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공부해 봤는데 공부하면서도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 그 유인물을 좀 보시면은 이제 1페이지입니다. 우선 이 욥기 성경의 위치와 형식을 좀 보면은요.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39권인데 처음 17권, 중간 5권, 마지막 17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17권이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 17권을 또 5권, 12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5권은 펜타투크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 12권이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권도 처음 5권, 마지막 12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마지막 17권은 선지서거든요. 선지서. 처음 5권은 대선지서고 그리고 이제 다음 12권은 소선지서입니다. 좀 이게 규칙적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욥기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해서 이 5권은 시가서입니다. 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5권은 개인적이며 경험적인 책들이다. 그 처음 17권이 역사서인데 이것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면은 이 중간 5권은 전 인류의 마음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배울 건데 욥기가 성경에서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 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시가 아니고 산문이고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시고 42장 7절부터 다시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히브리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서가 5권인데 이제 욥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욥기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욥의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도 있지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 그리고 시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된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 배우고 순종한다. 그리고 전도서는 현세에서 해방된다. 해 아래서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는 이 세상의 그 헛되고 무익한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현세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아가서는 이제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잖아요. 송 오브 송즈. 그래서 이제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인데 이제 그리스도와 일치가 됩니다. 그 사랑의 완성이죠. 그리스도와 일치가 된다. 그래서 이 시가서 5권도 이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 충만한 사랑을 이룬다. 그래서 성경 자체도 영감으로 된 거지만은 성경의 구성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제목을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성경 이름이 주어졌는데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난을 받는 자, 울부짖는 자. 그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애가 들어가 있는 그것도 참 섭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욥기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추정만 할 뿐이죠.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은 족장 시대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BC 2000년경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 뒤에 말씀드릴 건데, BC 2000년경 시대상을 기록했지만은 실제 기록한 시점은 BC 1000년경. 시대적인 상황은 BC 2000년 전의 상황을 BC 1000년경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고 그 시대적인 배경은 4000년 전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BC 2000년경의 상황일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거기 라지 에이번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다. 족장 시대에 흔히 쓰였던 하나님에 대한 명칭인 전능자 샤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이렇게 말하죠. 샤다이는 욥기에서 31회 나타나지만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17회 쓰였을 뿐입니다. 후대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엘로힘이란 하나님의 칭호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을 보면은 이것이 그 족장 시대일 것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의 종교의식이나 제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안 나옵니다. 제사장 직분, 율법, 성막, 종교적 절기 이런 언급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이것은 그 족장 시대에는 그 가장이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족장 시대와 환경적 언급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욥의 제사는 가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30장 43절에도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런 식으로 그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평가하는 이런 방식이 족장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욥의 나이를 보면은 욥이 그 연단을 다 받은 후에 욥이 그 140살을 더 살았는데 140년을 더 살았는데 욥이 원래 있던 재산의 2배씩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축복받을 때 이제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욥이 그 생명도 2배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욥이 연단받은 그 시기는 70살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2배를 받은 140살을 더 사는 거니까 그러면은 한 200살 정도, 210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데라가 205세를 살았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던 족장들과 비슷한 수명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족장 시대일 것이다 추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화폐 단위를 보면은 금 한 조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시타, 그래서 이 욥기 42장 11절에 보면은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기 이제 금이 케시타인데 이것이 이제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 2번 사용됐는데 창세기 33장 19절에 그 장막 친밭을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여기 창세기에는 은으로 번역됐는데 이것이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골드, 실버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화폐 단위거든요. 화폐 단위인데 어떤 성경에는 금으로, 어떤 성경에는 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는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런 화폐 단위를 동일하게 사용한 걸 보면은 족장 시대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는 사실인가 허구인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살았던 사람이냐 아니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냐?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라지에이 어떻게 짐승들의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가? 욥기 1장 3절에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아주 이렇게 단위가 딱딱 떨어지잖아요. 7천 뭐 52마리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7천이고, 소가 498마리일 수도 있는데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은 이 고대에는 사람이나 짐승 수를 셀 때 대략적인 숫자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당시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일 뿐이다. 그리고 라지 B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단과의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이제 천사와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대화하는 게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걸 알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물론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한다면은 성경의 영감성이 부인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창세기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세상 만들어질 때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창세기를 쓰고 출애굽기를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이건 성경의 그 영감성,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욥과 세 친구들의 완전한 구조를 갖춘 대화를 보면은 이게 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짜임새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즉흥적인 대화를 바로바로 쓴 게 아니고 이 대화들을 정리해서 표현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의 증언,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4페이지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노아, 다니엘, 욥이 나오는데 노아하고 다니엘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 다니엘 이야기하면서 욥이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라면은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실제 인물 두 사람 얘기하면서 그 가상의 허구의 사람을 여기다 신앙의 어떤
그 모델 케이스로 넣어놨을까?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그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실제 인물이었고 욥이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죠. 우리 개인에게 적용이 되죠. 이것이 그냥 하나의 스토리라면, 만들어진 이야기라면은 이것을 우리가 개인에게 적용해서 교훈받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욥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의 중심 메시지는 서두에서 욥이 당한 고난이 하늘의 회의에서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종결 마지막에서는 욥의 고난과 시련이 부여와 축복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충고를 주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가가지고 계속 욥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데 전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자기 이론을 얘기한 겁니다. 물론 자기 이론을 얘기했지만은 욥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러면 다 이 세 친구가 한 말들이 그러면 잘못된 이론을 말한 거냐? 아니고 그 이론 자체는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데 욥에게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욥의 상황과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 세 친구가 한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욥기를 인용해서 설교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과학적인 어떤 그 증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자체는 사실이거든요. 그 자체는 진리인데 문제는 그 세 친구가 한 말이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욥의 상황에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이었을 뿐인 겁니다. 욥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욥이 그가 시련당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면은 그의 믿음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죠. 이게 시험이라는 것을 알려줬다면 시험이 안 되잖아요. 욥은 이게 시험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시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이 내게 주어지잖아요. 정말 말도 못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시고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고 형제 자매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모르겠고 상담을 해봐도 모르겠고 정말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설명해 주시지 않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다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이 욥기의 중심 메시지는 고난을 통한 축복, 왜 경건한 자에게도 고난이 있는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제 우리가 쭉 배워보면은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죠.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뭘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무엇이 포함되냐면은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35절 먼저 읽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굶주리는 거죠. 위험, 칼, 죽임당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정말 무서운 시련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다 모아져 가지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적신 위험 칼 같은 걸 주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무서운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좀 무서운 게 올지라도, 시련은 좀 힘든 것이 올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결과적인 목적은 더 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찬송 한 장, 이 가사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찬송 한 곡 좀 들어보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말일하시는 막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름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걸 자꾸 제 머리로 내 생각으로 그걸 이해해 보려고 했던 이제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이유가 있으실 거다. 이유가 있으실 거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실 거다. 하나님 무슨 목적이 있으실 거다. 근데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항상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사람 생각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뭘 좀 잘못 아신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이제 반복되고 연습이 되고 연단이 되면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반드시 있다. 내가 지금 모를 뿐이다. 그걸 기다리게 되죠. 그걸 견디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이제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큰 3번에 욥에 대하여 욥의 인품 그 시간 전략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 구절을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완전하게 정직했습니다. 아주 순전하고 정직했다. 죄가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다. 이러한 고결한 인품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의 도덕적인 성품은 신앙에서 나오는 거다. 신앙은 강하고 영속적이며 도덕적인 인품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이 좀 도덕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도덕적인 성품도 신앙에서 출발하는 거다. 뿌리가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가족 1장 2절에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4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그 자녀들을 염려하고 그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모습을 보면은 신앙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자, 욥이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욥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었죠. 그 다음에 가족과의 이 유대적인 관계가 있었죠. 자, 그리고 그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욥기 뒤에 쭉 내용을 보면은 욥이 그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거든요. 아주 올바르게 사용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가족과도 아주 원만하고 친밀한 그런 유대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이 하나님 주신 그 재물도 아주 올바르게 사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다. 부자였다는 뜻만 아니고 그는 정말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다. 자, 이렇게 온전하고 위대한 인물이었던 욥에게 왜 그렇게 무서운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을까?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2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큰 6번에
욥기의 내용 전개가 나오는데 우선 이제 욥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그 1장, 2장은 욥의 고난이 나오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이 나옵니다. 논쟁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변론 해가지고 친구가 셋이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말을 하면은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첫 번째 변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변론이 15장부터 시작되는데 21장까지 또 엘리바스가 말하면은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고, 이게 욥이 대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또 세 번째 변론으로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제 소발은 이제 안 나와요. 이름이 소발입니다. 소발. 그리고 이제 27장부터 31장까지는 새 친구에게 욥이 하는 말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42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의 회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겠죠? 아, 이 욥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이렇게 좀 일단 아웃라인을 좀 이렇게 잡아놓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을 쭉 살펴보는 것이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1번 욥의 재난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 그 욥이 당한 재난이 나오는데, 자, 욥의 재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욥의 불행, 라지피의 욥의 불행 보면은 사단의 첫 고발과 공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이 마땅히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신뢰로서 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욥을 고발했잖아요. 욥이 순종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부를 취하시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공격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사단이 즉시 욥의 소유를 공격했습니다. 욥은 아주 극빈자가 됐죠. 정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사단은 욥을 공격할 때 원수의 군대들, 불, 강한 바람과 같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일들이 사단에게서 왔는데, 지금 사단의 공격으로 된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벌 준 거 아니냐? 너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너 벌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오해하고 계속 욥에게 공격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이제 마귀에게 온 거잖아요. 사단에게 온 거였습니다.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말은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져가셨다는 말은 하기 어렵죠.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마귀를 아주 보기 좋게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욥기 1장에 이제 그 사단 마귀가 나오는데, 욥기 1장을 통해서 본 사단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 것이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단은 의인을 송사합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계속 송사하죠.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그 유인물에 기록해 놓은 구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마귀죠. 그 마귀가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이다. 지금 욥을 참소하잖아요. 스가랴 3장 1절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단이 그 여호수아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대적하다. 그 말은 고소하다, 참소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도 시모나 베드로죠.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한 번 역사한 게 아니고 아주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그래서 우리 주님도 쉬지 않고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끝까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2장 1절에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자,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임의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 소집되어 보고를 드려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에 쫓겨난 이 타락한 천사가 사단인데, 아니 하나님께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다. 이제 보면은 안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소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음모를 꾀하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 사단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사단이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의 어두운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욥기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사단으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겁니다. 어디 갔다 왔냐.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사단은 하나님은 사단의 마음속에 있는 음모와 사단이 하는 모든 짓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지금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를 모르시지 않죠. 사단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주 활동 부대는 땅입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단이 이 땅을 주 무대로 삼고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다. 그 말은 동시에 못 있는 거예요. 여기 갈 때는 거기만 있는 거죠. 저기 갈 때는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잖아요. 어디든지 계신 분인데 사단은 한 곳에서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욥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순전을 지키는 걸 알았다면은 시험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시험하면은 욥이 넘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송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욥의 신앙을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오판했죠. 사단은 전지하거나 전능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또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다. 철저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단은 부지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부지런하죠. 부지런해요. 얼마나 부지런하냐면 에덴 동산에도 갔잖아요.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다윗도 시험하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예수님도 시험했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사단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도 가요. 여기 전도 집회도 오고 여기도 와 있는지 몰라. 그렇죠? 사단이 깜짝 놀랐겠네. 자기 말한다고. 어떻게 알았지? 사단은 그리스도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마귀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구원받은 사람도 알잖아요. 마귀가 나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 돈깨를 맞고 돈을 계속 훔쳐가잖아요. 아, 이 유다가 욕심이 많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 삽비라도 물질에 욕심이 있으니까 마귀가 틈타가지고 거기 가득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역사했습니다. 사단은 아주 작은 틈을 알죠. 그 옛뱀 곧 마귀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제 뱀이 마귀는 아니지만 뱀을 통해 역사한 건 맞죠. 그래서 뱀의 특징을 보면은 마귀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뱀은 자기 몸집보다 작은 틈으로 들어가요. 자기 몸집보다 큰 걸 삼켜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마귀는 틈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틈이 있는지 없는지, 틈은 뭐냐? 작은 거거든요. 우리의 생활 속에 틈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고 느껴지죠. 정말 내가 이렇게 잘 마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정말 조그마한 틈이 있었는데 한 지나고 보니까 마귀가 벌써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약점을 잘 파고듭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성도의 일상생활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귀하고 계속해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있잖아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훨씬 크신 분이니까,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그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겨주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알면은 마귀가 아주 간사하고 그리고 또 아주 사악하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강팍하고 꾀가 많지만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몰 B의 사단의 두 번째 고발과 공격. 욥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였겠는가. 이 욥이 이겼잖아요. 믿음으로. 사단에게는 참으로 비난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기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고 사단에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또 다른 거짓말을 했죠. 그의 몸을 치게 하여 그가 고통을 당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가 어느 정도로 충성스러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제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제한을 두셨습니다. 욥은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의 외모는 엉망이 되었으며 아무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순간에 이제 기와장으로 온몸에 이 몸을 긁고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으며 불신앙으로 그의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친구가 이제 욥의 소식을 듣고 이제 위로하러 갔는데 너무나 비참하니까 말을 못하고 일주일간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쩌면은 그 욥의 아내에게까지 또 새 친구들의 말과 행동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욥의 마음에 위로를 준 게 아니고 욥의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준 거거든요. 사실은 욥이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자녀들이 죽고 온몸에 병이 드는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그 아내의 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새 친구가 끊임없이 수개월간 욥을 공격하고 너가 필히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다. 빨리 회개하라고. 욥을 그렇게 괴롭힌 거잖아요. 사실은 욥이 앞서 당한 고난보다 그 고난이 훨씬 컸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고통을 겪었을 수 있어요. 마귀의 역사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라지 시에 보면 욥의 혼란, 욥은 사단의 예견이나 그의 아내의 제안처럼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16페이지에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태어나서 바로 죽었더라면 살아서 이러한 근심을 견뎌하는 것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도대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했죠. 욥기 3장 20절에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욥은 어째서 나 같은 공고한 사람들이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의 비참함이 무엇을 이루는가? 나는 죽고자 하여도 죽음이 오지 않는구나. 탄식했습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우리가 어떤 일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 믿는 것이 쉽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을 때 사실 믿음이 한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 본성일 겁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해했지만은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지만은 죽고 싶어 했지만은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상 욥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허락하신 것인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도 때로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반역하니까 민수기 11장 14절에 거기 기록해놨죠.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자기 정말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에게 도망갈 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주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죽기를 바랬죠. 요나도 불순종해가지고 요나도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 요나 성질머리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스몰씨 3장에서 욥은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20절에도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하셨냐고. 왜? 23절에도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만일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면은 욥은 고통과 근심을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다면 미리 야 욥아 있잖아 사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널 시험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허락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미리 설명을 해주셨다면 욥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설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욥은 단련 중이죠.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단련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 거 아시죠?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지킨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록 그냥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섭리죠. 하나님이 풀무불 앞에서 막아주신 게 아니고요. 풀무불 속에 함께 들어가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셨을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 이번에 욥의 변호 4장부터 이제 37장까지 이제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이제 욥의 변호가 나오는데 욥에 대한 비난, 욥의 세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러 와서는 비판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명분은 위로인데 내용은 비판이거든요. 그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 너에게 고난 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악한 사람이 틀림없다. 네가 악한 일을 했으니까 고난이 온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들의 주 요지였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얼마든지 축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16장 2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안위자는 안위자인데 번뇌케 하는 오히려 더 고민을 만드는 더 고통스럽게 하는 안위자로구나. 새 친구들은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욥을 참으로 위로해주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아주 독단적이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페이지. 오페이지 가서 보면은 이제 이 욥과의 논쟁을 했던 사람들 네 사람이 나오는데 우선 첫 친구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고 나중에 엘리후가 나오죠. 그래서 욥과 논쟁했던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좀 우선 살펴보면은 엘리바스는 신학자 스타일이고 그는 자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빌닷은 이 자기 자기들의 전통을 갖고 이야기를 했고, 소발은 만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법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죄를 지으면 고난받는다.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거다. 이제 이건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온 엘리후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이 표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좀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6페이지 보면은 6페이지 엘리바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엘리바스 한 사람 한 사람 좀 그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엘리바스는 자기가 관찰한 것과 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4장 8절에 내가 보건대 자기 견해를 가지고, 욥기 5장 27절에도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자기 경험 가지고 관찰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엘리바스였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보편적 생각을 갖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책망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욥기 2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며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하니라. 너 죄 때문에 하나님 널 심판하신 거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찾아냈죠. 좁은 편견으로 고난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그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신 걸 너 업신여기지 말아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닷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통을 근거로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조상들의 격언들을 많이 인용해서 욥을 비난했죠. 전통에 의하면 네가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 거다. 그래서 욥기 8장 8절에 청컨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주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리고 여기 만일 무엇이라면, 만일 무엇하면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이거 바꿔 말하면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니까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소발을 보면은 소발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말로 단순한 억측을 하고 틀림없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원칙주의자였는데 너의 잘못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욥기 11장 6절에 중반절에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20장 4절에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아주 이렇게 강하게 아주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아주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나 빌닷과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식에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넌 틀림없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론했죠. 욥기 20장 27절에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욥이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 죄악을 드러낸 것이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계속 욥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아주 끈질기게 욥을 비난하고 공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세 사람의 공통점, 본질적으로 똑같은 고정된 인생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불행은 반드시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8페이지에 그리고 라지피 선악은 현세에서 반드시 상벌을 받는다는 것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내세에서 받는 하나님의 보응은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선과 악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상벌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지극히 편협하고 경직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올바르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소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기 11장 1절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해놓고는 5절에는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아주 자기들은 굉장히 옳은 것처럼 이 편견을 가지고 주장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세 친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욥은 점점 마음이 변화됐는데 이 세 친구는 계속 고집을 부렸죠. 세 친구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세 친구는 사단보다도 더 욥을 힘들게 했습니다. 세 친구의 잘못된 충고와 권면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친구에 대한 그 욥의 변론을 보면은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자기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억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건 악인만이 아니다.
의인도 고통을 받고 악인도 형통한 반대 경우가 있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자기 의의를 많이 드러냈거든요.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스몰 a에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하였다. 나는 건강했고 부자였으며 존경받았다. 나는 이제 부당하게 하나님으로도 벌받고 있다. 나의 친구라는 세 사람은 번뇌케 하는 위로자일 뿐이다. 나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란다. 나는 죽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계속했습니다. 9페이지에 엘리후가 나오는데 이제 엘리후가 마지막에 등장하죠. 새 친구의 변론 후에 이제 엘리후가 나오는데 32장 11절에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의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이제 하면서 엘리후가 이 욥에게는 책망을 했는데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책망했습니다. 32장 1절 2절에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자,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기 때문에 엘리후가 책망했고 새 친구들에게는 욥을 정죄한 것 때문에 비난했습니다. 3절에 또 새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새 친구와는 태도를 다르게 갖고 있었는데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바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식으로 꾸짖었잖아요. 욥을. 엘리후는 수평적으로 형제 애를 가지고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32장 4절에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6절에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하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6절에 33장 6절이죠.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인이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은 아니고 좀 수평적인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도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죠. 정확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엘리후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분석했는데 자,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맞는 말이죠.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막으시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스몰비에 고통을 통해서 징벌을 받는다. 스몰시에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제 이게 엘리후의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스몰디 고난을 통해서 올바르고 공정한 식별력을 갖게 된다. 2.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벌하신다. F.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신다. 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후는 욥에게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취하라고 호소합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은 아니지만 이제 교정과 교훈을 위해서 주신 건데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고난받는 욥의 태도는 죄를 짓는 거다. 고난받는 욥의 태도는 잘못됐다. 하고 이제 지적하는 게 엘리후거든. 엘리후도 다른 새 친구만큼 욥을 비난하고 공격한 건 아니지만은 올바른 해답을 준 건 아니에요.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이제 엘리후도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의라는 가로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의 욥기 15장 8절에 하나님의 모의를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 영어 성경에는 Counsel of God 그랬는데 하나님의 회의 Secret of God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도 번역했는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회의가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여기 이 새 친구들 물론 엘리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모의, 하나님의 회의 이걸 모르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 모의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 이제 엘리바스가 한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될 뿐이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면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비밀을 가지고 계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 속에서 되어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람 창조하실 때 의논하신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의논한 것도 3장 22절에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때 인간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어느로 혼잡게 의논한 일도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의논했습니다. 여호와의 회의,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8절 기록해놨죠.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 회의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예요. 보내지 아니했는데도 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중반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7장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려주셨다.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계획과 비밀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계획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괄호 동그라미 5번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 의지하라고.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논점, 욥의 주장을 요약을 하면은 욥이 그 세 친구들에게 계속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그 주장을 요약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심을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 아니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내 경우를 논하고 싶은데 그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나를 변호하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받는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한 것은 맞지만은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거든요.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에게 고난 주신다고 주장하였고 욥은 악한 자들은 번영하는 것처럼 잠깐 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몰 b의 세 친구들은 욥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으므로 이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발언도 해답이 안 됐죠. 욥은 하나님과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스몰 a 동정을 호소했죠. 욥은 생에 대한 맛을 잃었으며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마치 목마를 때 말라버린 시냇물은 시냇물인데 말라버린 시냇물이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7장에는 생의 시련과 덧없음을 비유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전쟁, 풍꾼, 빠른 배틀의 북, 한 호흡, 구름, 또 인생을 빠른 우체부, 빠른 배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생의 그 허무함, 덧없음을 이렇게 말을 했고 20페이지에 하나님을 대면할 기회를 호소했습니다. 9장에서 욥은 자기의 경우로 하나님께 제시할 방법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욥기 9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9장 11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9장 33절입니다.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니까 제발 좀 내 억울한 것을 좀 재판해 주셨으면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2절, 9장 2절에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말은 인간의 본질을 잘 표현할 것일 뿐 아니라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그리고 복음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욥기 19장 23절 찾겠습니다. 19장 23절에 욥이요 구세주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19장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에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자, 여기에 욥의 신앙이 나오는데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의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리고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구세주에 대한 신앙이 확신한 사람이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래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여기 믿음이 나오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리고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 신앙이죠. 그리고 상봉신앙 하나님 볼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27절에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초급하다. 마음이 초급하다는 것은 아주 마음이 매우 급하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열망 때문에 욥이 구세주 신앙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어떻게 호소했냐면 자기의 기본적인 결백에 호소했습니다. 욥은 발언할 때마다 죄가 있음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을 친히 욥에게 계시하셨으며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경배하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게 되죠. 이것은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전능자의 면전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너 죄 지었지 이렇게 책망한 적은 없습니다. 새 친구는 계속 너 죄를 지었잖아. 빨리 회개하고 고백해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 신앙에 호소했습니다.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13장 18절에 나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줄로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욥은 만일 이 세상에서가 아니면 다음 세상에서라도 부활을 통해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욥에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고난 주시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왜 설명을 안 해주시냐고, 왜 빨리 나를 안 만나 주시냐고, 안 나타나 주시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욥이 천국의 비밀 회의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욥은 죽음에 호소했죠. 자, 이 욥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3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나오시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무대에 등장하시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클라이막스죠. 욥은 하나님이 그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것을 요청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겸손케 하셨죠. 하나님은 욥에게 우주와 그 운행에 관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네가 여호와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알아?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인 용어들이 아니라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26장 7절에 지구가 무엇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죠. 이 구절은 당시 사람들이 지구가 거대한 거북이나 다른 피조물로 말미암아 지탱받고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니까요. 26장 10절은 지구가 원형, 구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장 7절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이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시고 12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 욥에게 태양이 동틀 때 빛의 퍼짐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16절 21절에서는 땅과 바다의 측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은 무생물의 자연, 곧 눈과 우박, 비와 얼음으로 방향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비가 오고 눈이 와야 할 걸 결정하시죠. 하나님만이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으며 이 모든 일들을 조화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8절에서 하나님은 구름, 비와 더불어 별과 별자리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생태에 대해 질문합니다. 인간이 사자를 먹이기 위해 사냥하냐? 까마귀가 음식물을 인간에 의존하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산에 있는 염소, 평지에 사는 들나귀, 들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무정한 타조조차 전능하신 분의 돌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용맹한 말, 매, 독수리, 이제 이런 동물 생태가 쭉 나오면서 이런 생태계를 바라볼 때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욥, 이제 네가 나를 변방하고 나와 논쟁했는데 네 대답을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욥은 이제 축복의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으나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질문을 계속하십니다. 이번에는 두 마리 큰 짐승을 등장시키는데 하마하고 악어거든요. 피조물들의 위대함을 나타내심으로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마, 히브리어로 베헤모스인데 거대한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현존하는 동물 중에는 이러한 모습의 거대한 동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멸종되어 존재하지 않는 큰 꼬리를 가진 거대한 동물은 공룡밖에 없습니다. 공룡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에는 악어가 등장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악어가 아니거든요. 히브리어로 리워 야단인데 이게 이제 마귀의 상징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고 강박하고 완고하고 아주 강하고 교만의 왕이라고 욥기 41장 34절에 되어 있죠.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용이거든요. 용인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용이 없지만은 전설의 그런 짐승으로 생각되지만은 이제 여기 그 리워야단 그 용입니다. 용. 그래서 하마하고 악어를 등장시키셨는데 왜 등장시키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용을 보고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는가? 피조물 악어를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을 못 이기는 거다. 피조물 용도 마음대로 부릴 수 없다면 하나님을 부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냐,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려고 마지막으로 하마하고 악어를 이제 등장시키신 겁니다. 자, 그 결과 욥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욥기 42장 찾아보죠.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생각지 못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고, 이제 욥은 이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직접 보는 것처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처럼 만나 뵌 이후에 그가 받은 모든 고난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0페이지. 그 10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그 욥기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은 욥기 클라이막스는 38장에 하나님이 직접적인 등장인데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자연이나 동물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셨죠. 욥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질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가 이걸 아느냐? 계속 이제 이게 물으시죠. 그리고 11페이지에 우주 만물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31가지 묘사가 나옵니다. 천문지리에 대해서 9가지, 기후현상에 대해서 10가지, 동물 생태에 대해서 12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는 사례들을 말씀하심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까마귀도 먹이신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하물며 욥 너를 먹이고 제어할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욥의 능력을 대비시켰습니다. 욥이 겸손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오묘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밖에 안 된다. 사람은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불신할 수는 없거든요. 왜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시는가? 왜냐하면 시험을 시험답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욥기 1장에 나타난 하늘에서의 모의가 욥에게 미리 알려졌다면 시험이 안 되죠. 하나님은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원하셨으므로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으셨지만은 욥을 끊임없이 돌보고 계심은 암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기 의의를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기 의의를 버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죄는 짓지 않았지만 자기 의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 자기 의의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난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22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22페이지 그 끝부분에 자 이제 하나님이 욥을 높이시는 마지막 이제 42장 7절 이하의 구절이 나오는데 자 욥이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굴복시키고 이제 완전히 자기 의가 무너지고 정말 겸손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욥이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은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래서 욥이 6절에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완전히 욥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너무나 오묘하신 능력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낮아지고 이제 굴복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욥을 높여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게 하나님 섭리잖아요. 낮추면 높아지는. 자,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그의 친구들을 꾸짖는 일이었습니다. 욥기 42장 7절 찾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새 친구에게 이제 책망하시고 새 친구에게 여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욥에게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이제 욥에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여기 그 유인물에 보면은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번제를 드리게 했으며 욥에게는 23페이지입니다. 욥에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욥이 자신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려면 은혜로운 마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2장 12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은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자 여기 보면 모든 것에 2배를 주었죠. 그 1장 3절에 보면은 약대가 양이 7천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몇 마리예요? 1만 4천 마리, 2배잖아요. 그리고 1장 3절에는 약대가 3천인데 여기에는 6천이고 12절에 6천이고 그리고 소가 500결이었는데 여기 1천결이고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여기 암나귀 1천을 두었고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재산에 정확하게 2배를 준 거거든요. 그리고 욥에게 7명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는데 여기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런데 원래 아들 7하고 딸 3이었거든요. 그런데 재산은 2배를 줬는데 여기는 자녀들은 그대로 줬죠. 그대로. 왜냐하면은 죽은 자녀들이 천국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사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 천국이 있다. 영생이라는 게 있는 거다. 이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욥이 회복이 되니까 욥의 친척들과 지인들이 이제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기 11절에 이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기 보면은 욥의 번영이 회복되자 욥의 친척들과 욥을 아는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 중 덜어는 과거에 욥을 비판하고 심판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욥에게 선물을 가져왔죠. 아마도 과거의 실수에 대하여 진지하게 사과하는 증거로 가져왔을 것입니다. 자,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됐죠. 그리고 욥의 딸들의 이름을 보면은 여기 이제 14절에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이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여기 여미마는 비둘기란 뜻이 있고 그시아는 향이 나는 개수나무, 게렌 합북은 화장할 때 쓰는 물감. 이걸 보면은 이 딸들이 아주 이렇게 예뻤을 것이다. 아름다웠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더불어 유업을 주었고 그리고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140년을 살았죠. 더 살았죠. 모든 것을 2배로 갚아주셨음을 생각하면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마도 그가 70세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물론 추정입니다.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욥기 교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로 1번 욥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인생들이 현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질고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가 된다. 예, 죄 때문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경험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신다.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를 현세적이고 도식적인 세속사상에 젖어 인습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릇된 태도를 버려야 한다. 고난당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하여 다른 무엇보다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현 세상의 공중 권세자 사단은 사사건건 인간의 삶에 관여하여 인생들을 질고에 빠뜨리고자 미혹한다.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고 순종하는 자는 현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형통과 축복에 이르게 된다. 자, 우리 욥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 시대에 좀 적용해 보면은, 자, 고난이 끝나면은 무조건 부유해지고 권세 있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고난을 다 통하고 나니까 뭐 재물도 2배 받고 자녀들도 다시 받고 그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다 회복이 되고 좋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시대에 이것을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24페이지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욥처럼 높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욥처럼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것이라도 그 목적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에 머리를 숙여야만 하였습니다. 욥은 죄로 인하여 고난당한 것이 아니며 그의 고난은 그를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하나님은 그를 크게 높이셨고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기록된 성경이 없던 시대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욥이 그 당시에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 욥의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지금도 욥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라지비의 현 시대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에서 다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내세에서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욥의 생애에서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그건 인내죠.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그냥 참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시련 가운데서 충성한다. 믿음으로 이겨낸다 이제 이런 뜻이죠. 욥은 사단과 환경, 친구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때로는 요동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며 견디었습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거든요. 욥은
친구들과 환경들에 대해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했고, 그러니까 친구들 때문에는 못 견뎌 하고 환경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는 힘들어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했고,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순결함을 입증해 주시리라 믿었으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며 그의 뜻에 대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이제 다스리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고난들, 어떤 그 고생들, 고통들이 있지만은 이걸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에게 납득해 주시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고 그걸 성취해 가시고,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 삼을 것이 없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요. 너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거라는 거,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게 있고 주님께 받는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모르는 것도 있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어. 주님 만나면은 주님 앞에 가면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런 거라고. 그래서 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었을 때 받는 축복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걸 우리는 봤잖아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그 욥을 통해서 우리 보고 배우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라고 욥기를 주신 겁니다. 여기에 이 찬송도 이 가사 때문에 제가 여기 좀 가지고 왔는데 이 가사를 좀 음미해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뼈를 깎고 살을 내리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시기 원해요. 때론 남력으로부터 불어오는 따스한 봄 기운처럼 때론 한여름 몰아치는 대노한 폭풍우처럼 그 시험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순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성장케 하시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매질하시려는지 그러나
다시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서 일일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지켜보시고 우리의 절부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시지요. 그분은 묵히 웃으시며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시고 한 인간의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죠. 가능하다면 그 처음 불평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그만큼 당신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게 되는 것이죠. 모질고 험했던 그 고난이 다 지난 후 당신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의 모습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어쩌면 먼 걸음 더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든든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어쩌면 먼 걸음도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든든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시나 두 손을 모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오늘 처음 읽었던 욥기 23장 10절 다시 찾겠습니다.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계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난 여름 진짜 더웠죠. 진짜 덥고 진짜 길고.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죠, 그죠? 조금 있어봐요. 이제 또 춥다고 막 추워 죽는다고. 그죠? 겨울 지겹다고. 근데 또 좀 지나봐요. 또 봄 오잖아요, 그죠? 사계절이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잖아요. 계절이 없는 나라도 있거든요. 1년 내내 추운 나라도 있고 1년 내내 더운 나라도 있고. 이게 계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하루만 딱 떼어서 놓으면 하루만 진짜 무더운 날 막 38도 막 간 날 이런 날 하루만 딱 떼어 놓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상 38도 아니잖아요. 1년을 전체를 딱 놓고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금수강산이고 삼천리 반도고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하루만 딱 떼어놓으면 그 하루는 나에게 너무나 힘든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나 아픈 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년을 봐, 1년을. 지구를 봐요, 지구를. 지구를 보면은 지구는요, 저기 우주 어디에서나 봐도 정말 푸른 별이고 보석의 별이고 아름다운 별이잖아요. 그런데 지구 안에 들어와서 봐요. 저 사막도 있잖아요. 홍수도 나고 저 남극에 북극에 막 1년 내내 추운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구를 좀 멀리서 보면은 정말 지구는 너무나 아름다운 생명의 별이고 보석의 별이고 푸른 별이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요셉의 생애를 봐요. 요셉이 종살이 할 때만 딱 떼어놓고 보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기가 막히죠. 감옥살이 할 때를 딱 떼어놓고 보면은 정말 살고 싶지 않죠. 하지만은 누가 요셉 하면은 요셉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정말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고 요셉은 자기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모세가 왕궁에서 살다가 실패해가지고 미디안 가서 그 양치기 했잖아요. 그 하루하루를 떼어놓고 보면은 정말 모세도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냐고 했던 그 모세가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은요. 그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고 민족을 애굽에서 건진 사람이잖아요. 욥을 보면은 그 욥이 그 고난받을 때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진짜 욥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잖아요. 욥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욥 생애를 전체를 놓고 보면 욥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됐고 욥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나 자신이 바라볼 때 이렇게 하루하루 또 그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오늘 하루는 너무 힘든 날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몸이 아픈 날도 되고 정말 가정적으로 문제도 있고 단편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애를 좀 멀리 떨어져서 전체를 봐요. 전체를. 우리 주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삶을 전체를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많은 게 섞여 있는데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핍박도 있고 격신도 있고 위험, 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 섞여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놓고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요. 힘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도 되잖아요. 우리는 근시안이 되면 안 되고 근시안은 눈앞의 것만 보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근시안이거든. 우리는 원시안이 돼야 된다. 원시안은 뭐냐면은 멀리 보고 살아가는 거죠. 멀리 보고.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시안이 되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삶을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갖는 것도 필요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오늘 하루 것만 딱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내 삶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줄 아는, 그것도 일종의 원시안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다 이해는 할 수 없을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지 않거든요. 다 이해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욥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욥은 믿었잖아요. 이해는 할 수 없어서 답답해 했지만은, 그러나 욥은 인내했고 믿은 사람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여기 욥이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그 단련하는 용광로를 잘 통과했고 정말 정금 같은 인생이 됐잖아요. 우리가 혹 용광로 같은 삶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주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쇠를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은 어느 정도 열을 가하면 이것이 가장 단단한 쇠가 되는지 한계치를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쇠가 부러질 거라는 알기 때문에 안 울리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도 감당케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고난을 겪어왔어요. 시련 속에 있어요. 근데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모르죠. 어떤 시련을 우리가 만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한계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고난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이겼을 때 축복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이 따라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길을 정하신 분이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욥이 인내함으로 승리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의 그 능하신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